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국교회사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주 전이라 아마 3강 내용이 조금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자, 3강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19세기 말에 한국은 참 큰 변화를 겪습니다. 개국과 개항이라는 변화를 겪죠. 그렇죠? 흥선대원군의 실각을 통해서 이 나라가 큰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빗장이 열려서 이제 외국의 문을 여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운양호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운양호 사건. 일본이 측량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군함을 파견하죠. 측량선을 파견하는데 원산 혹은 부산 혹은 제물포 등지에 계속 측량을 하다가 수군들과 부딪히게 되고 결국 그것을 빌미로 병자 수호 조약, 우리 소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또 미국과 프랑스와 등등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는데, 자, 불평등 조약이 다 우리한테 불리한 조약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조약들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조약을 맺은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누굽니까? 예, 알렌. 언더우드 그러면 또 안 되십니다, 여러분. 원래 헤론이었는데 의료 선교했던 헤론이 계속 오는 것이 지체되니까 원래 상해에 있던 알렌이 그 중국의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온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누구냐면 알렌입니다. 알렌이 와서 원래는 공의였죠. 예, 공사에서 주로 이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민영이를 치료하게 되고 나중에 고종의 어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구식 서양식 병원을 요구해서 첫 번째로 세운 병원이 뭡니까? 광해원. 나중에는 백성들까지 그 의료 대상이 확대돼서 제중원. 또 그게 지금까지 뭐가 돼서 세브란스, 여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그렇죠? 예, 세브란스로 되었다. 이 얘기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왔던 때가 미국 북장로교. 그래서 북장로교가 가장 영향이 크죠, 그렇죠? 이어서 감리교, 또 호주, 캐나다 등등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의 급속도로 선교가 확장되게 됩니다. 복음화가 확장되게 되죠. 이 다 19세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언더우드 기억하시죠, 여러분?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와 함께 평생의 사역자로 함께했던 사람이 아펜젤러죠. 아펜젤러는 여러분,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 그래서 주로 의료,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듯이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가 어디였다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정동 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서울에 세워진, 그렇죠? 그리고 최초로 한국인에 세워진 저기 북한 쪽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소래교회. 황해남도에 세워진 소래교회가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동생이 서경조였는데 그들이 만주지방에서 예전 우리 배웠죠, 로스, 그렇죠?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성경 번역된 것들을 만주지방과 우리 조선 땅을 오가면서 상인들이었거든요. 성경을 전하게 되고 북한 지방에서 먼저 대규모의 회심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송천, 즉 송천교회, 즉 소래교회를 한국인 최초의 교회로 세우죠. 소래교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세문안 교회들은 다 외국인 선교사와 함께 세워졌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도 평양에서 세워지죠.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 사실은 주축 멤버가 다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모페 등등의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그 교회를 짓거든요. 처음엔 널다리교 교회,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가 된 교회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죠. 정동제일교회는 감리교 교회입니다. 아까 말한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 자기 집에서 그 배제 학당의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원래는 베델 기도소라고 명칭했다가 나중에 정동 제일교회 혹은 정동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개국과 더불어서 개항과 더불어서 복음이 흘러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선교사들 그러니까 알렌을 기점으로 해서 알렌이 1884년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1945년 해방까지 기점으로 해서 총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1470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이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 중에 미국 선교사가 몇 명? 65%. 엄청난 영향을 받죠. 한국교회는 사실 미국 영향을 참 제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북장로교회는 여러분 현재 북한 지방이죠.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지방에서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물론 우리 부산을 인근해서 경상도 지방에도 굉장히 활동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초기 복음화에서 북한 지방이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그 복음의 물결이 사실은 계속해서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통해 찾아서 다 내려오게 되죠. 사실은 그분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의 그 부흥을 또 주도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연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 또 4강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엄청난 부흥은요, 모든 기독교 역사,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부흥입니다. 단시간 안에 이 나라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말합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중세 여러분이 우리가 알듯이 중세기란 천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세기의 바탕 안에서 종교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이 복음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교회 역사를, 세계의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이 한국, 대한민국, 한국 안에서 이 복음화만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도 거의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에서 이 정도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과연 뭘까? 크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19세기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이 조선, 한국의 상황은요, 그야말로 세계 열강들의 그냥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중국은 청나라가 있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있었고 밑에는 일본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이 서진 정책, 그러니까 아시아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모든 제국의 열강의 틈 바구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필두로 해서 또 1882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고 프랑스, 영국 등등 계속 조약을 맺는 다 불평등이에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런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지할 게 없어요. 정부도 왕도 엉망진창이에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커지냐면 종교심이 커지죠.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의 부흥의 큰 정치적 배경은 뭐가 있냐면 19세기의 그런 정치적 상황들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면 갑자기 청나라가 끼어들고 러시아가 끼어들고 등등의 모든 그런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이 기독교의 부흥을 가지고 왔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캐나다, 호주 할 게 다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이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위 여러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비우스, 메비우스 말고 네비우스란, 이 네비우스가 누구냐면 존 네비우스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에서 40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이 네비우스가 선교 정책을 건의합니다. 이 조선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라고 해서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립. 그 자립인데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를 세우는데 소래교회 등등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누가 책임진다? 현지인들이 책임진다. 아무리 선교사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 선교 자금을 가지고 오겠지만 결국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 현지인이 되어야 한다. 이 첫 번째 원이에요. 이 3자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자립, 자치, 자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 첫 번째가 뭐냐면 자립. 그러니까 교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은 현지인들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자치. 치라는 게 뭡니까? 다스린다는 뜻이죠. 교회를 운영할 때 비록 선교사들의 영향이 크지만 선교사들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현지인들 중심으로, 현지 리더들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이 두 번째 원칙이에요. 자치 원칙. 마지막 세 번째, 자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선교사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도록 누가 맡는다? 현지 교인들이 맡는다. 이게 3자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자립, 자치, 자전. 이것이 여러분 초기의 선교의 방향성이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든 것을 선교사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현지에 있는 회심하고 성도가 된 우리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현지의 선교사들, 현지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재정도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모든 결정 또한 현지 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외국 선교사에 끊임없이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립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자.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자, 이런 선교의 정책이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의 급속한 부흥의 가장 기본 틀이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들한테 의지하는 교회였다면 그게 부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선교사가 죽거나 떠나면 그 교회는 급속도로 망가졌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3자 원칙,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3자 원칙 때문에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단시간 내에. 두 번째, 선교지 분할 정책. 이 뭐냐면 다양한 교파가 들어오죠, 그렇죠? 나중에는 구세군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각 선교지를 다 할당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로교는 평양,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일부. 주로 여러분 황해도 지방, 평양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북 지역을 대부분 이 장로교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중간 지방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동 감리교회가 서울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감리교는 중앙 지방, 서울, 강원, 충청, 그리고 경상도 조금, 그러니까 대부분 중앙 지방에서 감리교가 활동을 합니다. 호주는 여러분 전라남도 지방, 광주, 전주 등등, 익산 이쪽 전라도 지방에서 호주가 담당하게 되고요. 캐나다는 여러분 이북 중에서 함경도 지방, 또 아래는 원산까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있으면 호랑이 팔 부분, 여기를 캐나다 장로교회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질 않아요. 만약 선교사들이 자기가 서로 하겠다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각 교파별로 선교지 분할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 보이시나요? 안 보십니까? 이 프로젝터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비싼 겁니다. 한 300-400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바꿨는데 안 보이세요, 여러분? 큰일 났네. 자, 지도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끝에 진한 파란색 보이시죠? 거기가 북장로교,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의 대부분의 지방을 감당하고 호랑이 팔 이렇게 있는 부분. 자,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캐나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아래는 원산까지. 허리 꺾인 부분 원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안 보여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중앙에 보면 감리교회가 대부분 감당하죠. 서울 지역, 원주, 우리 공주까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진한 파란색 경상도 일부 지방인데 대구, 안동 이쪽까지 북장로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발 부분 밑에 녹색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군산, 전주, 광주, 목포 보이시죠? 여기는 여러분 보이면 알겠지만 남장로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선교지 분할 정책을 통해서 선교사들끼리 싸우지 않고 각 교파들끼리 의미 없는 경쟁을 하지 않고, 그렇죠? 각 지역에서 건강하게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발전하게 되죠.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완전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좀 아픈 상황이죠. 우리가 알죠? 19세기 말은 일제의 침략 시기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약, 운양호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제 조약을 요구하죠. 그게 1876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청일 전쟁을 벌여요. 자, 청나라와 일본이 왜 싸웠을까요? 뭘 먹기 위해서? 조선 땅을 누가 먹느냐, 이것을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게 그게 뭐다? 청일 전쟁이에요. 1895년에. 청일 전쟁의 목적은 여러분 누가 조선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어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기죠. 자,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대략 10년 지나서 러일 전쟁이 발생합니다. 자, 러일 전쟁도 여러분 주된 이유가 뭘까요? 조선과 만주 지방을 누가 먹을 것인가? 왜냐하면 러시아가 부동항이 필요했거든요. 부동항이 뭡니까, 여러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서 남하 정책을 펼쳤다고요. 만주 지방을 먹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서 조선까지 먹으려고 했죠. 그때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러시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일본이 이겨요. 다 이겨요. 자, 1904년도에 일본이 이제 세계 열강 가운데 중국 무너뜨렸죠. 중국은 이미 여러분 청나라 때 그 아편 전쟁 때문에 완전히 지금 피폐해질 때이기 때문에 청나라는 이길 수가 없었고 러시아까지 다 무찌릅니다. 1904년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조약을 우리나라에 강제합니다. 들어보셨죠? 을사조약. 소위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죠. 늑약이 뭡니까, 여러분? 한자를 풀이하면 늑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강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맺어진 강제조약. 그래서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러일 전쟁에 승리한 그 다음 해입니다. 더 이상 이 조선 땅에 다 몰아낸 거예요. 러시아의 힘, 청나라의 힘 다 몰아내고 이제 깃발을 꽂은 게 뭐냐면 1905년에 을사늑약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만평 그림인데 중앙에 앉아있는 왕의 이름이 고종입니다. 고종.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대신들이 막 겁나고 이렇게 앉아있죠. 그 뒤에 일본 군사가 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희죽희죽 웃으면서 지금 일본 옷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을사오적입니다. 을사오적. 들어보셨나요? 이완용,
당시 이완용이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교육부 장관. 그리고 뭐 이근택, 이완용, 이지영, 박재순. 이완용이 그 당시에 여러분 학부 대신이라고 해서 지금의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근택이 그 당시 군부 대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일사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지용, 이 사람은 그 당시 내무 대신,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그 다음에 박재순은 외무 대신, 이거 외무부 장관. 그러니까 일사오정은 여러분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다 핵심 요직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일사오적이었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이 일사늑약을 주도합니다. 고종 끝까지 도장 찍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 일사오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사늑약이 맺어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사조약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왜 해외 무엇을 할 때, 다른 나라 수교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일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교권을 박탈하죠.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하죠. 조선 통감부. 통감부를 왜 설치하냐면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외교권을 박탈해버리고 내부로는, 내적으로는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을 간섭하죠. 그게 언제라고요? 1905년도입니다. 일사조약, 일사늑약. 강제조약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약이죠. 군사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덕수궁에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일사오적을 통해서 이완용 등등을 통해서 강제로 일사조약이, 늑약이 맺어지게 되죠. 그리고 1910년 결국 한국을 병합합니다. 그리고 1945년까지 일제 강제 지배를 받게 되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강탈 시기, 침략 시기 가운데 기독교가 꽃피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왜 기독교가 이렇게 확 우리나라에서 꽃피울 수밖에 없는가? 아픈 현실이지만 일제 식민지 하에서 유일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의료나 교육,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숨통을 틔워준 종교는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식민지배 하에서 제가 적어놨지만 오로지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서구의 어떤 문물도 소개하고 선진 교육도 소개하고 의료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 아픈 부분을 보듬었던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아픈 국가적 현실이지만 기독교가 확 꽃피우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건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기독교의 정신,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 두 번째 뭡니까? 평등. 또 뭡니까? 자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노비도 교회에 오면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도, 옛날엔 여자들이 굉장히 좀 하대당했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종과 상전의 구분이 없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게 기독교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 기본적인 이 자유와 평등의 정신들이 그 당시에 무엇과 결합됐냐면 일제 치하에서 민족주의. 우리가 강압적으로 지금 침략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가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 이 일제 치하에서 한쪽은 민족주의로 나아가고 한쪽은 친일로 나아가요. 친일. 그럼 기독교인들 중에 이 두 가지 라인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한쪽은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결합해서 민족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한쪽은 친일로 나아갑니다. 왜 친일했을까요, 그러면? 특별히 하면 선교사들은요, 민족주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왜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제가 다스리든, 조선이 국권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만 잘 이렇게 유지되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그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왜?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려도 그 별 중요하지 않았죠. 왜? 교회만 잘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앙 유지만 잘하고 그냥 다 구원받게 하고 그러면 됐지. 뭐 누가 다스리면 뭘 중요하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기독교 정신과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반일로 가는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친일로 가는 한 부류도 분명히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친일 부류가 나중에 보겠지만 신사참배 운동 등등을 다 주도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정리할까요? 첫 번째, 19세기 말의 한국적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두 번째,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 그렇죠? 그 나라의 교회, 그 나라의 성도, 그 나라 리더를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선교지 분할 정책.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아픈 현실이지만 일본의 식민지 상황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상황을 더욱더 고취시키고 복음의 불길을 더 크게 했다. 자, 정리가 되시죠? 되십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찬송가, 우리 지금 찬송가 있죠, 그렇죠? 그 찬송가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찬송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꽤 오랫동안 중국 찬송가를 부릅니다. 한자로 된 찬송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화학당, 배시학당에서는요 영어 찬양을 불러요. 영어를 배웠으니까. 자, 그러다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 찬송가 편집을 시도한 교파가 어디냐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1892년에 감리교 존스와 로드와일러가 최초로 27편의 찬미가를 편집합니다. 최초의 교단이 어디라고 여러분?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리고 나중에 1907년 꽤 시간이 지나서 27편에서 207곡으로 200곡이 넘는 곡으로 나중에 개편되게 되죠. 가장 먼저 찬송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파는 감리교입니다. 두 번째, 자, 언더우드. 여러분, 언더우드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자, 1894년도에 언더우드가 111곡으로 편집된 찬양가라는 찬송가를 출판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찬양가라고 보이시죠? 이게 언더우드가 1894년도에 총 117곡으로 편찬한 찬양가입니다. 이건 여러분 감리교보다 늦은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인 게 뭐냐면 최초로, 잘 안 보이시죠? 최초로 4부로 된 4성악보였어요. 지금 여러분 찬송가 보면 몇 부입니까 지금? 잘 모르시겠죠?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 4부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더우드가 편집한 이 찬송가가 최초로 서양식 4성악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가장 주도적이었던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합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각자 교단에 쓰는 찬송가 말고 우리 전국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찬송가를 함께 만들자라고 마음을 합해서 1908년도에 연합 찬송가가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때 곡이 몇 곡이었다? 262곡. 자,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덧붙여져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뭐가 됩니까? 이 찬송가가 됐어요. 새 찬송가. 어떤 교단이 주도돼서 감리교와 북장로교가 가장 주적이었는데 두 개 교단이 갖고 있는 찬송가를 합하여서 262곡 1908년도에 이것이 모태가 돼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찬송가로 발전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성경. 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만주에서도 로스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이수정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언도드 아펜젤러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여러분, 내한한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무엇이냐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자, 1887년에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요.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진짜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언더우드 합니다. 옷도 있죠, 언더우드. 지금 없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더우드 옷 있었거든요. 예. 언더우드가 진짜 큰 일을 참 많이 해요. 자, 1887년에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이제 번역해 나가는데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1887년에 마가의 전한 복음서 언해를 발행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수정이 처음에 번역했던 마가 복음서의 개정판이에요. 금방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쪽복음이니까. 근데 그 이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 번역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번역을 합니다. 아펜젤러는요 로마서를 번역하고요, 게일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번역해서 개인적으로, 선교사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1893년도에 전 교단이 모여서 상임 성서 실행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우리가 상임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상임.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한번 번역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게일, 아펜젤러 다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특히 게일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언어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아펜젤러, 스크랜턴, 레이놀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에 참여합니다. 헬라어 성경과 그 당시에 영어 개혁서정 RV라고 하는 영어 개혁서정을 가지고 와서 한국인들의 조사에 도움을 받아서 한국말과 함께 번역해 갑니다. 헬라어 원본과 영어 성경과 우리나라 말을 한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해 가죠. 그래서 1895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간행되고요, 1900년도에 모든 신약 성경이 다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6년 후 한 번 더 수정작을 거쳐서 공인된 신약 성경이 완성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앞에 4명 선교사가 앉아 있죠. 예, 왼쪽부터 존스, 게일, 언더우드, 레이놀즈.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를 도왔던 조사들 사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약 전서, 아까 제가 했죠, 1900년도에 신약 전서가 완간되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옆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개인적으로 번역했던 낫권들입니다. 1900년도에 드디어, 그리고 6년 후에 개혁 과정을 통해서 공인된, 그러니까 1906년도에 공인된 신약 성경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럼 구약은요? 자, 구약은 여러분 신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늦게 시작돼요. 그럼 왜 신약을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왜 신약을 먼저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는 성경이 여러분 구약이 많습니까? 신약이 많습니까? 신약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구원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구약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신약의 이 번역을 먼저 한 거예요. 자, 1900년도에 아까 말한 건 신약 전서가 다 번역이 완료된 다음부터 자,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독특한 게 있죠. 구약 성경 여러분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합니다. 자, 아펜젤러는 창세기를 담당하고요, 언더우드는 시편, 자, 언어에 탁월했던 게일은 잠언과 사무엘서, 스크랜턴은 이사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900년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일제가 한국을 강탈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역 작업이 굉장히 더디어집니다. 정책 상황 영향을 받죠. 그래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드디어 구약 전체가 완간됩니다.
오랜 기간 걸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11년도에 기존에 1900년도에 번역했던 신약 성경과 10년 걸려 만든 구약 번역을 합본으로 만져서 성경 전서, 드디어 성경 전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911년도에 1차적으로 완간된 성경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개혁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번역해 놓고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 좋은 성경으로 개혁 작업을 하는데, 똑같이 언더우드 게일 레이놀드가 그 작업에 참여하고 26년간 걸려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 오래 걸렸을까요? 일단 구약은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제치하예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6년간 개혁 작업을 거치고 비로소 1936년도에 구약전서 개혁본, 그러니까 1차본은 1911년도, 개혁본은 26년 지난 1936년도에 구약전서 개혁본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약과 신약이 합본되어서 성경 개혁본, 개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게 무슨 버전입니까? 개혁? 개정 버전이죠. 개혁 개정 버전입니다. 요 전 버전이 뭐라고요? 개혁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드디어 1938년도에 선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인 조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혁 개정 전에 사용했던 개혁 성경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제가 아까 구약은 각자 해석했다고 그랬죠. 창세기는 누가 했다고요? 아펜젤러가 했고요. 언더우드는 시편 담당하고, 게일은 잠언, 사무엘서, 스크랜턴은 여자분이셨는데 이사야서, 레이놀즈는 여호수아서, 이렇게 각각 담당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왼쪽에 구약전서라고 있죠. 그렇죠? 구약전서. 이것이 최초의 완간된 구약전서입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구약과 신약을 처음으로 합해서 성경전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 26년이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개혁 버전이 드디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한국 안에서의 이 찬송가와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 역할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컸죠.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 주제 좀 다루고 갈게요. 자, 한국의 금주 금연운동 물어볼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교회에서 모일 때 술을 빚어서 서로 마시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 곰방대 알죠? 곰방대, 담배 곰방대를 세우는 틀도 있다고 해요. 김아무개씨 곰방대 탁 담배를 막 피우면 들어가가지고 입구에서 곰방대 딱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또 나갈 때는 다 담배 다 피우고 그랬대요. 그런데 초기 선교사, 그러니까 알렌을 기점으로 해서, 알렌이 188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지난 1904년도부터 1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한국 교회 안에 금주와 금연을 시행합니다. 왜 시행했냐면,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의 선교적인 방향성 속에 있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은요, 조선 땅 안에 있는 그 구습들, 악습들 타파하려고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도박, 축첩이 뭡니까, 여러분? 정부인이 있는데 첩을 두는 그런 악습들이 조선 안에 있었거든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하지 말자 해가지고 도박, 축첩 등 악습을 벌이는 그런, 혹은 미신 같은 거, 비과학적인 것들, 비합리적인 것들을 다 척결하자. 이제 그 일환으로 뭘 벌이자? 술과 담배를 끊자. 그 일환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890 가장 감리교가 먼저 시작해요. 이 감리교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 복음이 증거될 때 아주 선구자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가장 먼저 금주 정책을 제도적으로 세운 교파가 감리교예요. 공식적으로 감리교는 앞으로 술 먹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술 먹는 것을 죄로 규정해요. 그 전까지는 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막 선교사들과 같이 막 술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죄라고 하는데 사중죄라고 얘기합니다. 일중죄도 아니고 사중죄예요. 첫 번째 무슨 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무슨 죄? 교회법을 어긴 것이고, 우리가 다 하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 교회법 어기는 거 아닌가? 교회법을 어기는 것이고, 세 번째 부모 형제에게 광언지설이 뭡니까? 광언이 뭐냐? 미친 말. 광언말.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막 나쁜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를 짓는 거. 네 번째,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술 먹는 것은 공식적으로 뭐가 됩니까? 죄가 됐어요. 오래됐죠,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1911년도에 이제 주한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제 술을 먹지 말자 해가지고 기독교 절제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죠.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왼쪽에 보시면 술 먹지 말자는 지금 따지면 표지판이에요. 광고판. 이런 것들을 막 붙입니다. 마을 어귀에다가. 이 기독교 절제회에서 돈을 들여서 술 먹지 맙시다.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간판 들고 막 가두행진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술 먹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절제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그냥 건덕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술 먹지 맙시다. 술은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 교단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 절주회를 만들고 금연, 금주, 또 순교에 관한 문서를 배포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1917년도에 그 당시 가장 큰 교파였던 장로교, 감리교가 이 금주의 문제를 어디에 집어넣냐면 장롱 공과, 그 다음에 어린이 공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죄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교회법을 어기는 것이고, 부모 형제에게 광언하는 것이다, 미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1917년도부터 공과에 삽입됩니다. 교제에 삽입이 돼요. 술 먹지 맙시다, 그 죄다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죠. 지금 이렇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가서 술 먹지 맙시다. 그땐 그게 가능했어요. 다 했네요,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리하면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측면도 사용하시지만 일제치하라는 부정적 측면도 하나님께 사용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찬송과 말씀 번역의 사역들을 꾸준히 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 가운데 정말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뛰어난 성경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제치하도 이기고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단지 그냥 또 성경만 가진 게 아니라 이런 금주운동, 구습을 타파하고 악습 다 버리고 미신을 다 버리는 그런 사회개혁 운동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다음 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내용이라 재밌을 건데 다음 주부터는 모르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